2026년 6월 28일 감동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소.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불어주시면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결코 당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익숙함에 가려져 있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으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무지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불평하며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것, 가족과 이웃이 곁에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등 내 삶의 모든 당연해 보였던 일상들이 사실은 주님의 전적인 선물이었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당연함이라는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 모든 순간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겸손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번 주부터 새롭게 4년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맡겨진 직무를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권력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하나님 앞에 잠시 위임받은 것임을 늘 기억하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낮은 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자랑을 쫓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염려와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감독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동교회는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동교회는 풍무역에서 2번 출구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N학골에 503호실에 있고 검색을 하신다면 서브웨이 풍무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문의는 카카오톡 댓글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히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우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과 조금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그냥 180도로 되어 있으면은 계속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겠지만 자전축이 정확히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존재하는 것이고 대기 중에 산소도 유지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그저 당연한 자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수십억 분의 1, 수백조 분의 1, 이런 확률로 나타나는 그런 경이로운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시는 한 줌의 공기,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두심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집안에 이런 청구서를 붙였습니다. 엄마, 심부름값 5,000원, 방 청소한 값 3,000원. 총합이 적힌 청구서를 내밀은 겁니다. 이걸 본 엄마는요,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청구서를 건넨 겁니다.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준 값 0원, 매일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빨래해준 값 0원, 내가 아플 때 밤새 눈물로 간호해준 값 0원. 아이는 이 청구서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청구서를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늘 어떠한 청구서를 내리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사실 기도라고 하지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청구서 내미는 건 아닙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주님의 그 고결한 대속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기 전에 여러분 삶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오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풍요가 온다. 과연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어쩌면 열의 아홉은 결핍이 더 무섭다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마르고 건강이 깨어지고 손에 쥔 것이 없어서 메마른 마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온 것 같은 상황이 결핍의 순간일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의 그 무력감, 이것을 생각하면 결핍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바라보고 인간의 그 죄악된 내성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결핍의 때보다 풍요의 때가 영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이 갈급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웠죠. 심지어 좋아하는 것도 또 시간 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명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바른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핍한 이스라엘에게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신 기적과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훗날 가나안의 풍요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며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풍요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끝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상을 탐한 자들 모두가 멸함을 당한 것입니다. 부유함의 결과가 결국 이와 같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풍요가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셔서 잠언의 기록처럼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수많은 결핍을 경험했던 광야를 지나고 이제 풍요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11절과 14절에 기록된 샤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잊어버리다 이 뜻은요, 내 세포가 노화되어서 지식적으로 망각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샤카을 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그렇게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많다 보니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는 그런 오만한 선언입니다. 성경은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교만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백성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꼬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각의 원인을 고발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그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마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분명 신명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풍요는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지 절대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번성하고 풍요를 주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장깨로 이런 풍요를 맛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7절과 18절에 코아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 18절에는 능력, 그리고 힘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 능력과 힘을 사용했을 때 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코아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넘치는 풍요 앞에서 서자마자 그들이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이런 오만한 독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보고서 모세는 18절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내 힘의 원천이 바로 내 능력과 생각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 내가 재물을 얻은 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잊어버렸고 훗날 역사 속에서 참담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신명기 8장에서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호세아 역사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신했는지 호세아를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어디 모세 시대만 그랬고 호세아 시대만 그랬습니까?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으로 땀을 흘려서 이래서 벌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얻은 재물, 여러분의 그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지혜, 그리고 이 시대적 환경까지 이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이 순수한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시겠죠?
여러분 지혜로우시겠죠? 그런데 태어난 환경이 일제지배 시대로 태어났다면 그 지혜와 그 부와 재물이 과연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따라서 우리는요, 인생의 두 가지 영적인 경고를 반드시 우리 영혼에 새기고 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샥과 그의 위험, 그리고 코와 그의 착각, 이 두 가지를 경계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그 교만을 버리시고 능력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는 이 치명적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너무 잘 만났어요. 우리 한 대한민국이 문화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또 경제적인, 지식적인 능력도 어마어마해서 낙수 효과가 여기저기 발생합니다. 아니 외국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먹을 거 더 챙겨주고 프리패스 해주고 여러분이 잘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실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풍요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 이제 이 결핍의 그 광야를 지나서 풍요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모세가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배부르게 될 텐데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텐데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는 이런 풍요로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세상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눈물로 구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고 목사의 권위만 더욱더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교만한 목사님 밑에 가지 마십시오. 겸손한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를 간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러한 목사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맛보게 할 것이고 이 풍요로움을 맛보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끝에서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멸망에 가는 길은 넓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가장 뜨겁게 부르짖으시며 통곡하셨습니까? 물질이 바짝 말라서 사방으로 돈을 구하며 무릎 꿇었던 그 가난한 때를 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할 때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교회의 차가운 바닥에서 울었던 그 밤을 잊으셨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전전긍긍하면서 새벽을 깨웠던 그때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지금 안락함과 풍요를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핍의 때 베푸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풍요로운 것은 운이 좋아서 여러분이 정말 상황이 좋아서 넘긴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리가 좋고 내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건너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허락된 것이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끓는 설교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풍요를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건성하며 내 무lim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외부의 모진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진짜 타락이 시작됩니다. 광야 시절에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그 신비한 공급하심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내 손으로 재배한 곡식을 먹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내가 수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집, 내가 키운 가축, 내가 애써 재배한 곡식들이 창고에 쌓여갈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감사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 노예 시절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상황에서 탈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가나안 풍요를 맛보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매일 밥 주는 게 당연하니까 아니 왜 오늘 고기가 없어? 아니 왜 오늘은 치킨이 안 나와? 불평하죠. 어느 때는 마음이 상하다가 아이스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너무 민감하다고 만들자마자 그것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머리에 끝까지 화가 치미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당연하게 주셨던 것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광야를 기억하는 것만이 교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마다 교만을 해치려 할 때마다 그 위험했던 광야 생활을 다시금 꺼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7절 이런 것들을 초막절 챙기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텐트 안에 있거나 광야 가운데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공급했던 것을 날마다 기억해라. 그래서 그들은 1년에 절기를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몸소 체험합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무능함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공간 아닙니까? 인간이 어떠한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물 한 모금 찾아낼 수도 없어요. 어떤 힘을 모아도 먹을 것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불뱀과 전갈 같은 잔인한 공격이 도사리는 이 척박한 땅을 우리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인생의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16절 하반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광야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쏟아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에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아주 따끔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안락함 때문에 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그대로 뒀으면 똑똑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스마트한 것 때문에 AI를 잘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교만의 위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광야의 길, 이제는 물 한 모금도 없는 이 척박한 개척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한 자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사실 개척하기 전까지는 도교육자 때에는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삼겹살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길을 벗어나니 극심한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가는 길에 고깃집이 참 많이 보여요. 전에는 쉽게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깃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지나갈 때마다 남부럽지 않게 쳐다봤어요.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그 고깃집을 들어갔습니다. 제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기 한 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이 대접해줬던 그 밥 한 끼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것 당연하게 여겼던 어리석은 목사였음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밥 한 끼를 사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격려의 전화 한 통을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 감사가 저녁 내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돈을 벌어오는 아내는 또 이 무능한 남편에게 고기를 먹이겠다고 애쓰면서 태어난 척 고기 더 시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교만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축복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누리는 열매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보자면 여러분의 그 뛰어난 지혜와 번뜩이는 사업적 아이디어는 도대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주신 걸까요? 여러분의 그 창의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 일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심장과 또 다리와 손, 발을 누가 주신 걸까요? 고민거리가 많아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밤에 잠을 주는 것도 누구이실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정적인 사업 아이템을 주신 것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손의 힘이 대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코아흐, 즉 재물, 얻을 능력을 빌려주신 것이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한 줌의 모래성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오늘날 눈부신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영적인 생존 법칙은 동일할 것입니다. 광야의 결핍보다는 사실 가나안의 풍요가 훨씬 더 치열하고 무서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결핍은 우리를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지만 풍요는요, 우리의 영혼을 안락함 속에서 잠들게 할 것이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핍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내게 풍요가 생겼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다시 정말 결핍의 영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빌려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어저마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천사도 또 사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 우리는 능력 없는 인간입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서 하나님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화해졌습니다. 주님, 한낱 무너져버린 오래 성에 쌓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에서 도리단단거리며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좋아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내 독간에 평생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과연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데 그것을 망각한 채 여전히 오늘도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목회자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깎아 바다에 메우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또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 바알이, 아세라가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영혼의 말로는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넘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자의 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자리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또 이 교회를 흘러서 또 못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축복의 통로를 더욱더 열려주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그들의 주머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하여서 정말 축복의 통로나 확장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행복한 나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동교회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결핍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감동교회를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에서 살펴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래서 감동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동교회 섬기는 작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키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영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담비에 흠뻑 젖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